여러분은 정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처음으로 진심으로 회개했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있으십니까? 그때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4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예. 처음으로 울면서 회개했던 때가 있어요. 그때 뭐였냐면 그날 학교에서 소풍 가는 날이었습니다. 소풍을 가다가 우리 옛날에는 저도 어릴 때도 시골이 많았습니다. 도시를 없었습니다. 가다가 딸기 비닐하우스가 있는 거예요. 친구들이 비닐하우스에서 딸기 먹자 그래가지고 소풍 아침에 가면서 그걸 받았고 돌아오면서 거기에서 딸기를 서렸어요. 진짜 2개인가 3개인가밖에 안 먹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그런데 그거를 먹고 왔는데 한 놈이 저녁에 또 간 거예요. 나 아직 안 갔으면 됐는데 한 놈이 자기 동네에서 친구들이고 또 갖다 걸려버린 거예요. 그 걸려가지고 주인한테 다 불어버린 거예요. 예, 예, 그때는 그랬습니다. 친구가 다 물어버리고 회만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도 찾아와가지고 저희 아버지 너무 무서웠어요. 아버지 월남전도 참전하시고 너무 무서웠어요. 백마부대 출신이어가지고 너무너무 무서웠는데 저는 이제 죽을 각오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금도 떠올려요. 엄청 두려웠어요. 엄청 두려웠어요. 근데 아버지가 다 돈을 물어주고 아무 말도 안 한 거예요. 담 타지 마라. 아, 두려우면서 또 은혜가 같이 맺죠. 그런데 한 번 또 2번째 제가 떠올랐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동안에 제가 안 지었다는 게 아니에요. 초등학교 6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친구가 장모님 아들이었거든요. 당시 교회. 내 친구 내가 운영하는 탁구장이 있었어요. 탁구장에 갔다가 친구니까 갔다가 저도 놀다 보니까 사무실에 있는 지갑이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그 지갑을 그때는 지폐도 없었어요. 다 동전 지갑을 훔쳐들고 나왔네요. 그래가지고 너무 조마조마하고 엄마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엄마한테 같이 해가지고 다시 갖다주고 용서를 구했는데 집에 와서 어머니가 갑자기 저보고 같이 회개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하다가 엄청 울었어요. 엄청 울었는데 어머니가 근데 저를 안 때리고 어머니가 자기를 때리는 거예요. 내가 잘못 가르쳤다면서 엄마가 나보다 더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저질렀는데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여러분 아이들의 그러니까 저도 그때 그렇게 회개를 경험했지만 여러분 부모의 가르침, 죄에 대한 가르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뒤로 죄에 대해서 분명히 더 조심하려고 했었고 물론 욕심이 생겼습니다. 중학교 때 가서는 노란색 볼펜이 너무 예뻐서 친구 볼펜심을 훔쳤던 적도 있습니다. 이 죄들이 다 떠올라요. 이거 준비하면서 여러분 오늘 다 떠오른 거 다 얘기하셔야 돼요. 했던 거는 말으시고 구체적으로 하셔야 돼요. 여전히 여러분 죄는 짓습니다만은 그 차이가 그리고 회개하고 회개하지 않는 차이를 또 오늘 또 보게 될 텐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결국에는 우리가 풀리고 형통하고 회복됨의 시작은 죄악을 해결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막히고 꽉 막힌 배수관처럼 더러운 오물들이 빠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힘들고 냄새나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듣네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뭐예요? 오직 너희 죄악이 나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오직 우리 죄악이 사실은 갈라놓은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가 풀려야 된다고 다 이야기했던 거였죠. 사실은 그 시작이 뭐다? 다 죄 때문인 거예요. 이 세상의 질병도 봐보세요. 질병도 고통도 아픔도 상처도 다 뭐로부터 비롯됐어요? 사실은 죄로부터 비롯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뭐 성격이 어떻고 뭐를 다 떠나서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뭐 때문에 못 박히신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어요. 이 죄 때문에. 이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당신과 하나님 사이에 벽이 있는데 그게 죄의 벽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 곧 죄를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게 에베소서 2장 13절에 보시면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아멘.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죄로 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래 하나 된 관계였는데 죄로 말미암아 둘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로 해주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됐어요. 자기 육체로 하시는 게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걸 말합니다. 1904년
영국의 웨일즈 한 탄광에서요, 석탄을 캐는 평범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의 꿈은 타락한 영국에 회개하여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꿈이 크죠. 자신만의 죄가 아니라 민족의 죄를 또 하나님께 고백했고 그렇게 돌아가기를 원했던 자였습니다. 영국을 향한 그의 열망은 가슴속에 너무도 크게 불타올랐어요. 그래서 늘 이렇게 기도했대요. 영국 국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회개해야 되는데 주님 하면서 부르짖으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견디다 못한 그는 하루는 인근 교회 목사를 찾아가 부탁했어요. 부탁했어요. 목사님, 제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랬죠. 잠깐 뜬금없잖아요. 알지도 못하는 청년이 와가지고, 아니 자네 같은 탄광 노동자가 설교가 뭔지는 아시오? 당연히 물어볼 만하잖아요. 근데 이게 계속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요청에 결국에는 계속 거절했지만 이 간곡한 부탁에 못 이겨서 딱 30분만 강단을 내어주기로 했어요. 근데 그의 메시지는 단순했어요. 화려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운변적이거나 감정에 호소하지도 않았어요. 그가 알고 있는 유일한 책은 그리고 성경뿐이었어요. 그의 메시지는 단순했어요. 딱 4가지예요. 여러분, 생각나는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 좋지 않은 습관은 모두 제거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즉각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대중에게 나아가야만 합니다. 라고 딱 4가지. 죄를 고백하고 좋지 않은 습관들 모두 제거. 회개했으면 여러분 세례요한도 알겠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왔을 때 뭐 너희가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만 하고 끝이 아니라 회개 합당한 열매를 삶에서도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면 성령님의 말씀에, 즉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뭐요? 복음을 전하러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날 목사를 포함하여 앉아있던 17명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 안에 감춰져 있던 죄악을 발견하였고 울부짖으며 회개했습니다. 이 회개운동은 영국 전역을 휩쓸었습니다. 웨일즈 전역은 단 5개월 만에 10만 명이 회개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감리교회 역사에 나와 있는 기록입니다. 10만 명이 회개했고요. 이 젊은이가 가는 곳마다 회개 폭풍이 몰아쳐서 2년 동안 200만 명이 넘는 영국 국민들이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직분, 지희, 고화를 막론하고 회개에 함께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조지 6세가 국민 기도의 날을 그렇게 선포했던 것 같아요. 이런 배경들이 있기 때문에. 심지어 법정에서는 재판관이 이 재판을 해야 되고 이렇게 뭐 변호사, 검사 말도 들어야 되는데 재판관이 죄수를 위해 기도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1904년 이 웨일즈 부흥운동의 주역이 그 젊은이 이름이 이반 로버츠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재판장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아이들도 갖고 부모들도 저도 자꾸 아이들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아이들도 회개해야 돼요. 뭐 아이가 어려서 안 된다고요? 아니요. 진짜 여러분 이들도 죄를 몰라서 그렇지 자기들도 좀 심각한 죄를 짓고 경찰서에 끌려가면은 알 거예요. 회개하고 난리 날 거예요. 그냥 부모가 괜찮다고 그런 거지.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면 아이들도 굉장히 교만합니다. 아시죠? 자만스럽고 아이들이 그걸 모를 뿐인 거예요. 모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도 오늘 다 회개해야 돼요. 특히 내 자녀들 알았죠? 제일 앞에서 우리 어른들의 시선을 빼앗고 있는. 여러분 우리나라도 에일즈가 1904년에 그런 부흥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몇 년에 대부흥이 일어났죠? 운동이 1907년 평양 대부흥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것도 사실은 여러분 뭐 길선주 장로님 이런 이야기 하지만 그 전에 선교사님들이 먼저서 뭐예요? 회개하면서 비롯됐어요. 우리가 이 민족을 정말 사랑하지 못했고 하나님 복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고 우리가 또 서로 미워했고 이것들을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를 그렇게 시작해서 결국에는 국가를 살리는 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 죄성이 있는지라 얼마든지 잘못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그 사람을 통째로 바꿔놓기 때문입니다. 이게 진짜 회개, 찐 회개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그걸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회개했는데 내 삶에 변화가 없었다면 그건 그 당시 그냥 감정적 회개에 그쳤을 수 있어요. 남들 하니까 따라하는 회개에 그쳤을 수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도 그걸 기억하십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전인격적인 회개는 반드시 당신을 변화의 길로 인도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잊지 마세요.
저도 그래서 어릴 때 회개했지만 여러분 여전히 하다가 중학교 때 진짜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했어요. 근데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 같지만 내 삶에 변화가 있다고 말할 수는 없었어요. 30대 초반에 정말 내 마음속에 내가 정말 죽고 싶고 이거는 진짜 내가 왜 살아야 되나 고민에 빠져서 눈물 콧물로 기도하면서 그때 회개했던 때가 저는 그때 인생 터닝포인트. 내가 믿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회개가 있었냐는 거예요. 내 가슴을 찢으며 그래서 선지자 예수님도 이야기하죠. 너희가 할례를 행하는데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요엘서에서도 너희가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마음의 할례를 받았습니까?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습니까? 그냥 입술로 눈물을 했는데 그때로 끝났습니까? 진짜 회개는요. 죄를 고백했고요. 주님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삶의 변화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럼 내게 변화가 없다. 그는 그냥 그때 그냥 뭐요? 그냥 그때 그냥 죄만 고백했을 뿐이고요. 바리새인들이 와서 회개하면서 세례 달라고 했어요. 세례요한에게서. 근데 이야기하죠. 세례요한이 너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진짜 회개를 했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요한과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실 때 처음에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집니다. 이것은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증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시작할 때 이 타이틀을 걸잖아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역도 세례요한도 사역도 뭐예요? 영생을 얻기 위한 건데 영생을 얻기 위해서 뭐라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였죠. 진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생을 얻게 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회개할 때 재난이 물러가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는 것을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저도 회개했지만 성경에 베드로의 회개도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죄를 고백하고 인정할 때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냥 어부였어요. 성격 괄괄하고 그 갈릴리 호수에서 그냥 대장 노릇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죄를 고백하고 인정할 때 어떤 사람이 됐느냐? 물고기만 낚다가 죽을 사람이었는데 사람 낚는 어부, 복음을 전하는 생명을 살리는 귀한 사도로서의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을 보게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우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내가 능력 있고 어떻게 뛰어나고 내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주님 바라보니까 뭐예요? 먼저 회개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런 회개가 있었어요. 자신이 회개하지 않고는 다른 사람을 회개시킬 수가 없어서 그래서 여러 사도가 있었지만 봐보세요. 사도행전 인전에 보게 되면 이들이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했더니 베드로가 전했더니 3,000명이 회개했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베드로는 진짜 성격 그랬지만 진정한 회개를 했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기피한 사람의 말씀은 예리한 칼과 같이 다른 사람의 심령을 찔러 쪼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못하고 거룩하지도 못한 여러분 사람들이 회개라고 말한다면 거룩하라고 말한다면 너나 잘하세요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소리를 듣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특히 리더 자리에 있는 분들, 중직 자리에 있는 분들 그래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듣는 건데 목사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너나 잘하세요를 듣는 건데 그 자리에 그래서 그 소리를 들음으로 어떤 말 일어나겠어요? 그동안에 내가 진정으로 회개하지 못했구나. 내가 주님의 마음을 나의 정말 회개를 바라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했구나. 이런 평신도 때 알지 못하던 걸 깨닫게 됩니다. 부끄러워서라도 남들 시선이 부끄러워서라도 회개한다는 거죠. 예. 남들 부끄러워서 내 모습을 감추는 게 아니라 뭐예요? 회개해야 된다. 회개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으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누구보다 회개 삶에 진심을 쓰는 자리가 그 자리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분 오히려 내가 죄가 잘 안 끊어진다. 그럼 그 자리에 사모하고 와가지고 좀 부끄럼 당하시면서 회개하시면 또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자신의 실수와 패배를 인정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요즘처럼 경쟁이 치열한 시대는요. 자신의 단점과 허물은 감추고 장점과 성공한 경력을 어필해야 살아남습니다. 예. 우리 여러분 새롭게 하셔서 거의도 봤지만 자기 팔 이렇게 이야기하면 취직이 안 돼요. 예. 제가 올렸죠 교회창에. 예. 안 돼요. 근데 감추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 감추러 갔다가도 그냥 다 이야기하고 말았지만 안 돼요. 거기서도 안 되냐고 그 이야기했더니 가라 그러죠.
근데 뭐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도우셔서 반드시 하나님이 인도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래요. 자꾸 장점과 강점, 성공감을 어필하여 살아남도록 했는데 이것이 사실은 뭐예요? 우리 가운데 진정한 성숙과 성장과는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도 칭찬하는 건 좋지만 세상은 칭찬하면 성공하죠. 물론 칭찬만 해서 여러분 고래도 춤추게 하고 좋은 일 많습니다만은 죄를 그것들을 하게 되고 그것도 괜찮다고 해버리면 이 인생은 망가지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늘 감추고 성공한 인생만 보려고 할 거예요. 예. 저도 그 책 다 읽었습니다. 근데 반쪽이라니까요. 신앙인으로서는 그거는 받아들이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건 반쪽인 거예요. 온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회개에 대한 철저한 고백이 없이는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고래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지. 아무도 모르는 내 허물과 죄를 고백하지 않는다고 누가 뭘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떠나서 무기력하고 처참한 인생, 신앙의 패배자가 되면 누가 손해입니까? 예. 죄를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회개를 거부하고 교회를 떠난다고 한들 뭘 할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소실 정통 교단들은 그렇게 떠나도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저는 한 번씩 할 뿐이고 이단들은 끝까지 이렇게 때로는 한다고 하지만 그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신앙은 자발적인 게 안 되면 대신 천국에 가줄 수는 없는 거죠. 내가 천국 가야지. 대신 가줄 수가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사라진 상태에서 그저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으로 살다가 끝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런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 안타깝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다윗과 사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사울을 좀 보도록 할게요. 다윗은 쓰임 받고 사울은 버림받았습니다. 그렇죠? 왜일까요? 그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예, 누가 그랬어요? 누가 해결했죠? 예,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이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로 알고 있냐면 죄 때문이라고 유무죄, 죄가 있고로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무엘상 15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알 거예요. 사울에 대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그래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못해서라고만 생각하는데 물론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보면 사울도 실수해서 죄를 범한 사람이고요. 다윗도요. 어찌 보면 다윗은 진짜 사람으로서 해서 안 될 짓을 했잖아요. 네, 부하 우리아를 죽였단 말이에요. 밧세바를 범하고 아내를 범하고.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근데 왜 사울은 버림받고 다윗은 쓰이심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사실 사울 왕처럼 다윗 왕처럼 다를 바 없이 죄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죄 속에 빠졌던 정말 우리의 모습이 그들 왕이라고 할지라도 똑같은 죄인들이었어요. 다를 바가 없어요. 왕이 그냥 위치만 다르고 그런 것뿐인 거지 다른 바 없어요. 그런데 왜 한 사람은 버림받았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 대를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이 되었냐라는 거예요. 축복의 왕가가 되었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일까요? 그 차이점은 바로 문제와 실패 속에서 회개라는 반응의 여부 때문이었습니다. 진짜 회개가 있느냐?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회개에 대해 순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윗도 다 못 지켰다라니까요. 못 지켰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우리도 신학 공부하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면 다윗 연구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야 성경보니 다윗처럼 진짜 나쁜 놈 없더라 다 그래요. 그 누구보다 다윗을 나쁜 놈으로 지적합니다. 어떻게 이런 죄를 지을 수 있대? 왕이고 막 예배자라면서. 근데 하나님이 왜 이런 축복을 주셨을까? 회개 때문입니다. 진정한 회개 때문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라. 회개는 명령이에요. 회개하면 그래서 회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가 있지만은 주님은 뭐예요? 회개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럼 풀리는 거예요. 회개하면 풀린다가 아니라 회개하라. 풀린다라는 거예요. 예, 풀린다는 거예요. 사울은요 그저 위기만을 모면하려는 가증한 마음으로 회개 모양만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자꾸 백성이 원했었다라고 변명해요. 죄는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그 죄를 지었다라고 사실적으로 여러분 법의학적으로 그럴지라도 죄를 누구는 지었어요? 내가 지었다라는 거죠.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함께 떨어졌더라도 죄는 누가 지었어요? 내가 지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죄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에덴 동산 한번 가보세요. 에덴 동산에 하와가 먼저 죄를 지었어요. 엄밀히 따지고 보면. 근데 아담도 먹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와서 아담에게 물어봐요. 아담아 왜 네가 숨었냐? 그랬더니 저 아내가 꼬셔서 내가 먹어서 그렇다고. 자기 탓이 아니고 아내가 꼬셔서. 아내 탓을 돌려. 그러니까 죄의 특징은 여러분 이미 다른 걸 탓하고 있다면 이미 나는 죄에 이미 깊이 빠져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주님 내가 잘못됐습니다. 내가 죄입니다가 아니라 주님 저 사람 때문에 저 환경 때문에 그러면 아직도 사실은 죄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듯 하나 진정 회개가 아닌 거예요. 저도 딸기소리 했지만 그놈의 자석이 가서 걸려가지고 말이야. 그러면 저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견물상심이라고 자꾸 변명하는데 제가 친구네 그 지갑 올려놓고 지갑이 거기 있어가지고 사람 마음이 보면은 욕심이 생기게 마련인데 왜 거기다 두셨어요? 그러면 나는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저지른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죄악이 있지만 그 죄를 저지른 건 저라는 거예요. 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실은 사울이 자꾸 백성이 원해서 자신이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자꾸 이야기해요. 근데 그것을 인정했다고 합시다. 근데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회개하면 될 텐데 그는 자꾸 상황 탓을 했었어요. 근데 결국은 여러분 어떤 이야기가 되냐면 사무엘상 15장 30절에 보게 되면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자, 여러분 이 구절만 조금만 놔두세요. 구절만 보게 되면 범죄했을지라도 자기 죄를 인정하는 것 같고 하나님 여호와께 가서 경배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회개하는 것 같죠? 아니요, 사울은 회개한 듯 보일 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울은 이거를 좀 여러분 계속 이 앞에서부터 좀 보다 보면 사울은 사실 선지자요 제사장인 당시에 인정받는 선지자 제사장이었잖아요. 사울과 함께 제사를 드림으로써 여전히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듯 하나 뭐 때문에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회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가 아니었다. 그리스도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여전히 이런 사람들이 살과 같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회개한 것 같아요. 주님 하면서 회개했지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거, 목사에게 보이기 위한 거, 남들에게 나도 그렇게 교회 다니는데 회개하는 척 해야 되지 않을까? 다른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저도 모르죠. 여러분 주님만이 아시겠죠. 진짜 회개는 그래서 늘 이야기합니다.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사울처럼 하나님 앞에서 진심 어린 회개보다 백성들이 그를 향한 평판이 어떠한가가 중요했습니다. 어떤가가 중요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진심 어린 회개를 해야 됩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평판이 어떤가가 중요하면 안 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회개를 시작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회개로 돌아와야 합니다. 돌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은 이랬고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다윗은 진짜 회개와 죄에 대한 책임과 아픔을 스스로 감당했다는 겁니다. 당신 자신의 죄에 대해서 그 아픔을 인정하고 스스로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일 거냐면 밧세바와 정을 통한 후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회개를 촉구했을 때 그는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기록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6절을 봅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다윗이 금식하고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어요. 이게 사울과의 차이입니다. 다윗이 이 엄청난 죄를 저질렀을 때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그 밧세바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어요. 그 아이가 죽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가 자신의 죄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나중에 그 아이가 죽고 나중에 솔로몬이 태어나긴 합니다만은 하여튼 여러분 하나님 이거는 여러분 이 내용은 아니니까 그러나 다윗이 어떻게 했다? 눈물로 회개했다라는 거. 금식하며 회개했다는 거. 그래서 그 대표적인 기도 내용이 시편 51편에 나옵니다. 51편에 나와요. 그래서 51편 9절에서 12절을 우리 함께 읽을까요? 봐볼게요. 이게 다윗의 마음이 여러분과 함께 있어야 돼요.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여러분들 정말 주님 앞에 여러분 꼭 다윗과 같은 죄를 지어서만이 아니에요. 죄는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정말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나를 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기도해야 합니다. 회개는 나를 성장시킬 뿐 아니라 나의 문제들을 풀어냅니다. 여러분 그냥 눕게 놔두세요. 괜찮아요. 듣고 있어요. 제가 물어보면 듣고 있더라고요. 눕게 놔두세요. 여러분 그래서 회개는 나를 성장시킬 뿐 아니라 나의 문제들을 풀어내더라고요. 삶이 안 풀리고 답답합니까?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데도 나의 문제들이 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신 것 같아서 속상한 마음이 드십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여호수아서 59장 1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드나요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뭐가 가로막았다고요? 내 죄가. 진짜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팔이 짧아서도 아니고 귀가 어두워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깜빡 잊으신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잊지 않으셨어요? 잊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기도에 응답해주고 싶어하세요. 응답해주고 하세요. 그래서 그러나 딱 하나 죄로 인해 우리 하나님 사이에 담으로 막혀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도 사실 죄로 막혀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을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이 죄 문제를 사실 해결해야 돼요. 아이들도 다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에게서 눈을 뗀 적 없고 당신에게 집중하고 계시지만 사실을 죄로 하나님 사이에 이렇게 가로막혀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와 개입이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요? 우리가 나가서 십자가 앞에 모든 죄를 내려놓고 고백하는 게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모든 회복의 통로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담을 허무는 유일한 무기가 주님 앞에 나가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뭐라고요? 회개인 거예요. 회개. 이게 이 해결을 못하도록 사단이 그렇게 가로막아요. 저도 이렇게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시선이 아이들한테 많이 뺏겼지만 저도 설교할 때 해보면 회개할 때가 가장 마음들이 다 차갑게 내려앉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마음이 있는 건지 몰라도 나 그동안 다 회개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건 그게 아니에요. 진짜 회개했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이 회개에 대한 이야기,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이야기하는 나와서 너희 죄를 고백하라는 이야기가 빠지고 맨 성공하라, 축복받으라고 이야기만 한다면 이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모든 축복과 모든 성공의 시작이 뭐로부터 돼야 돼요? 회개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이 죄의 담을 무너뜨리면 그 풀리지 않는 내 삶의 지긋지긋한 문제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어떤 기술도 필요 없어요. 단 하나 주님 앞에 정직히 나와 주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고 인정하는 것이면 충분합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우리 만약에 의로운 척, 정의로운 척 하지 말고 우리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 내가 죄인입니다. 죄를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또 너무나도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회개로 이끄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게 징계와 채찍입니다. 징계와 채찍은 복입니다. 이 회개가 어려운 이유가 그래서 뭐냐면요, 징계와 채찍을 피하고 회개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봐보세요. 예수님이 이사야서 59장 여기 53장에 뭐라고 돼 있어요? 채찍에 맞고 찔리고 징계를 받고, 봐보세요.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징계와 채찍을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걸 누가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회개로 이끌기 위해서는 결국은 징계와 채찍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주님이 대신 져줬다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걸 안 하고 자꾸 복의 자리만 가려고 하니까 주님과 사이가 가로막혀 있는데 이거를 회개하지 않았는데 진정 회개 안 됐는데 자꾸 그 자리에 못 나가는 거예요. 주님은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윗도 나단 선지자가 다윗도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말을 듣습니다. 벌써 사무엘하 7장 13절에서 15절을 보게 되면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책지로 징계하려니와. 사람의 매라고 돼 있어요. 부모가 안 때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때는 기준이 정말 주님 앞에 사랑으로 해야 되지만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책지로 징계하려니와. 죄를 지으면. 그다음 보세요. 15절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죄를 범하였을 때 징계와 책직을 했을 때 너가 사람의 매와 책직으로 너가 깨닫게 된다면 사울처럼 너 은혜를 뺏기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자꾸 세상의 교육으로만 여러분 말씀을 왜곡하러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고 정말 말씀 안에 부모들이 거하지 않으면 자녀들을 징계하는 데 있어서 이 기준을 명확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사랑으로 할 수 있냐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했을 때 성령께서 인도하실 겁니다. 그러질 못하니까 말씀을 못 믿고 말씀 안에 못 가니까 자꾸 세상의 방법을 자꾸 따라가요. 세상의 방법이 틀렸다 그게 아니에요. 그 방법도 귀하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귀하게 사용하면 좋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이거는 배제되고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 방법이 옳아라고 하면서 세상의 방법만 쫓아가게 되면 이거는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이거는 나는 못 받아들이겠어 되는 거 아니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죄들을 계속 범하고 있어요. 세상에 미혹되는 게 참 많죠. 훌륭해요. 세상도 엄청 똑똑해요. 그러니까 뱀의 간교함이 말했잖아요. 그게 부정적 의미가 아니라고. 속이는 데는 명수예요. 명수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무엘하 17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 앞에서부터 사실 읽어보면 좋습니다. 9절부터 12절은 축복의 말씀을 다윗에게 주시고 오늘 읽은 본문은 다윗의 후손에까지 축복을 한 거예요. 여러분의 자손들에게까지 축복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내가 내 아들의 아버지가 되어줄 거야. 너 자손들의 아버지가 되어줄 거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내 자손들의 아버지가 되어준다. 그때 너 자손들이 죄를 범하면 사람의 와 책직으로 징계하겠다. 그가 돌이키면 사울처럼 되지 않을 것이고 돌이키지 않으면 사울처럼 될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징계와 책직은 우리를 회개로 이끄는 도구인데 이거를 무시하면 진정 회개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와 책직을 축복이라 생각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축복은 다름 아닌 징계와 책망의 은혜였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너가 그렇게 복을 받고 성전을 짓는 네 것을 위해서 내가 기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너가 징계했을 때 네가 돌이키고 회개했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13절에서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것이라는 거 이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시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야기하면서 그러니 내가 네 자손 대대로 사람의 모아 채찍으로 징계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죄를 지을 거다. 근데 내가 돌이키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멸망에 빠지지 않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구약의 문제 그게 아니고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도 보게 되면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뭐 하시고요?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주시는 아들마다 뭐 한다고요?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하나님 예수님이 자신의 아들을 그렇게 징계와 채찍에 내버려 두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물론 예수님이 예표로 해주신 거고 대신해서 해주신 거고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에게 없으면 뭐가 돼요? 사생아여 친아들이 아니리라. 징계를 받지 않는 징계를 다 받는 건데 징계가 없는 자녀는 뭐라고요? 사생아여 친아들이 아니래요. 택하신 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징계는 아픈 것입니다. 하지만 징계의 채찍을 맞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안 넘어진 척하지 말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징계와 축복, 책망의 은혜를 사모하며 끝까지 회개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징계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요, 제 아이들 혼내면서 마음이 슬프고 아픕니다. 예. 혼나는 사람도 힘들겠죠. 아이들은 그래요. 아빠가 혼만 낸다고 생각하고 슬퍼 아파해요. 근데 여러분, 혼내는 사람도 슬프고 가슴이 아픕니다. 그렇죠? 주님이 우리 마음이 그러지 않겠어요? 뭐 혼내고 싶어서 혼내신 게 아니고 징계하고 싶어서 징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죠? 근데 봐보세요. 그것을 견뎌내면 하나님이 어떤 열매를 주시냐면요. 이것을 견뎌내면요. 이게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1절 같이 또 읽을게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보세요.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봐보세요. 이 징계가 뭐냐면 연단 받음이라고 돼 있어요. 연단 받음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무슨 열매 맺는다고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징계 아프지만 아픈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열매를 보고 때로는 힘들게 해요. 왜 이렇게까지 회개해야 되나요?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 주님이 귀한 열매를 주시기 위해서래요. 자손대대로 복을 누리기 위해서래요. 오늘 또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